뒤틀에 새들이 와 있어요. 우유를 찾는 걸까요? 원래 저 자리에 풀장이 있던 자리. 우리 환경은 변합니다. 우리 환경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겁을 줬나봐요. 제가 뒷뜰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자세히 못 봤는데, 이 집에 불상이 많거든요. 주인이 불교 신도라서. 네, 제가 이렇게 뒷뜰에 다른 조각상이 있다는 걸 잘 몰랐네요. 방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일이 달리는 나무도 있네요.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지만 과일이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네요. 아까 새들이 이거 먹으러 왔나 봅니다. 상큼한 냄새가 나요. 무슨 과일이죠? 이거 복숭아 같은데요. 아직 아기 복숭아인지 아니면 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다 익은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제 집에 뒷뜰이 정서적이네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그늘이 그리고 연못도 있어요. 연못에 물고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꽃은 없는 것 같은데, 연꽃이 있나요, 저기? 연꽃잎이네요. 밑에 미생물은 살겠죠? 이 템플이 있네요. 이게 베트남 사람들, 진짜, 한국의 불교 신자들도 굉장히 불심이 대단하잖아요. 1000번씩 기도도 하고, 1000번씩, 절하는 거 있잖아요. 불심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베트남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 집은 완전히, 절이에요, 절. 그냥, 한국의 불교 신자들보다 더 큰 불상들, 더 많은 불상들을 그 집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모든 종교든 인간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막 이렇게, 착하게 살게 하는 거는 다 종교입니다. 인간의 방법이에요. 네. 우리는 완벽하게 착해질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우리도 나쁜 행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성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주시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인간의 수고는 정말 헛된 거예요. 인간의 노력, 착해지려는 노력, 하나님께 신한테 가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 있잖아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게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완벽한 인간의 노력 수고로 하나님께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종교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힘듭니다. 삶 자체도 힘든데 막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요. 근데 그 노력이 정말 이렇게 그것이 되면 또 괜찮은데, 그게 결국은 수고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무슨 숲속에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큰 나무, 이게 그렇게 크질 않아요. 나무 한 그루 이렇게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하네요. 그러니까 좀 좋은 그늘을 주고, 그래서 제가 나무 뒤로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경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보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지난 며칠 동안 제 차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랄까, 그 타이어에 좀 바람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뭐 좀 뭐랄까 특별히 눈에 안 띄어서 그냥 가만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집에 딱 도착해서 딱 보니까 제 운전석에 그 타이어가 완전히 플랫한 거예요. 완전히 좀 내려앉은 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왔다는 거, 집까지 무사히 왔다는 거 모르고 막 달렸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펑크가 팍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집까지 무사히 와가지고 집에 와서 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근데 급해서 일단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장실 볼일 보고 제가 곧바로 이렇게 주유소로 갔습니다. 근처에 가까운 데지만 이미 제가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운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좀 안전하게 가서 그 공기를 넣게 해주세요 하고 갔거든요. 주유소에 갔습니다. 근데 주유소에 가면은 이렇게 그 가스 펌프 뒤쪽 편에나 앞쪽 편에 보면은 그 공기를 넣는 데가 있어요. 차량에 그 타이어에 공기 넣는 데가 있는데 그 보통 무료예요. 근데 제가 공기를 넣으려 하니까 차 종에 따라서 얼만큼 넣어야 되는가 그걸 알고 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기기가 없었어요, 기구가. 그래서 보통 때는 제가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잘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좀 도와줄래요 하면 사람들이 잘 도와줘요. 가던 길 멈추고.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에어 펌프 거기 보면 게이지가 있어요, 거기도. 근데 그걸 넣으면 된대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게 고장이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넣으려고 하니까 한 남자분이 그때 마침 가스 펌프 가스 넣고 이제 딱 출발하려 하다가 저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분이 좀 양마른 남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그 게이지 눈금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혹시 아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제가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봐주기뿐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넣어줬거든요.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제 차량 이거 얼마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니까, 그게 타이어, 표면에 그게 나와 있대요. 얼마를 넣어야 된다는 거. 보니까, 한 40몇 이래가지고, pressure 이래가지고 나오던 압력, 어느 정도 공기 압력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게 타이어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움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만난 게.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차량과 관계된. 차가 만약에 유리창 문이 안 닫힌다거나, 열린다거나, 뭐 이런 작은 좀 골치 아픈 일, 좀 이렇게 귀찮은 일, 이렇게 몇 번 만났어요. 그럴 때, 바디샵 가면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해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 크고 작은 일들 그냥 무슨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과 사람들의 만남도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의미롭고 이렇게 귀한 경험들이 됩니다. 그 지난번 몇 번 제가 이렇게 차량에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창문이 안 닫힌다거나 뭐 이랬을 때 제가 분명히 제가 알았거든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사정을 아시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끼어지는 바디샵 가야 되는, 그죠? 그 정비소 같은 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요, 탁 이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큰 돈이 끼어지니까 그거 솔직히 이렇게 속상해요. 근데 이렇게 뭐랄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도 그냥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쁜 일처럼 보이는 정말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걸 해석하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세상적으로는 일이 이렇게 막 생기면 인간적으로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염려하고 화가 나고 좀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어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뒤에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슬프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 불행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렇게, 제가 정비소에 갈 수 없었을 때, 그냥 어떤 가게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답이 없으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동차 부품 파는 가게라든지 그런 데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갔을 때 의외로 거기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 그냥 그저 해줘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정비사들도 아닌데 해결하더라는 거죠. 쉽게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막 고민하면서 갔는데 기대치 않은 데서 제가 해결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닫습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이게 일어났던 작은 불편함, 차량의 어떤 불편함이 이 사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그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잠깐의 불편함을 통해서 저를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좋게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어떨 때는요, 돈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돈을 쓰므로 인해서 낭비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럼 그 사람이 저를 통해서 정말 죽으면 땡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 그 천국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돈을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나눠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왜 우리가 선교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경우, 이웃 친구들한테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 안 들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나의 집 모든 것을 사서 그 지역을 가야 됩니다.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죠? 정말 내 돈 들여서
나의 시간 들여서 그 영혼들을 전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치르는, 그렇게 해서 전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혼들이 귀중하고 그 영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저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가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 내 차가 고장나서, 내 컴퓨터가 고장나서, 내 핸드폰이 고장나서, 내가,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의사를 만나야 된다 했을 때, 약국을 가야 된다 했을 때, 갔을 때에 그 가게에서, 그런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면 만날 일도 없는데, 그냥 이런저런 계기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내 돈은 나갔지만, 나는 잠시 고생하지만, 그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귀한 일들, 소중한 일들은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고, 그것도 이게 정말 기꺼이 그 희생을 치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사실은 주님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도 다 주셨어요. 그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까울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저의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통해서, 또 불편함을 통해서 제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이후에 또 저의 필요를 또 채워줬잖아요. 문제점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섬세하시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런 불편함을 겪고 이런 어려움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 한 군데 제가 실수로 차량을 열쇠를 놓고 문이 잠겨가지고 막 그렇게 마음고생했던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같은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려운지 알면서 왜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또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락스미스 불러가지고 열쇠를 따주는 사람 있잖아요. 큰 이렇게 백몇 불 이렇게 날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인간적인 근심이 팍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베트남 사람들 몇 명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전문적으로 따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계획이 그것이면, 영혼 구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든,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공경을 처했다면, 그 해결책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인간이라서 딱 눈에 보이는 게 딱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게 막 너무 크게 막 우리한테 와닿아요. 그래서 걱정, 근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매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물론 제 믿음이 이렇게 테스트를 받습니다. 순간순간. 당장 저는 하나님이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테스트가 되고,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무 작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타이어가 그때 딱 공기가 빠지고, 금방 주저앉을 상황이었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가게 됐잖아요.
그전에 인식 못했는데 딱 인식한 순간에 제가 타이어를 빨리 넣어야 되겠다 에어를. 그래서 내가 갔는데 그 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그게 그 한 남자분 이름이 마크예요. 마크와 제가 마주치게 된 거예요. 딱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게스 정거장에 주유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마크가 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딱 와서 도와주면서 그래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크한테 제가 늘 그러듯이 하나님 믿냐고, 예수님 믿냐고 하니까 그분이 믿는데요.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믿고 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기회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직장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못 나오고 있대요. 주일도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신문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 매니저래요. 그러니까 신문 그거는 이렇게 남잘 때 더 일찍 일어나요. 밤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새벽에 일하고. 그러니까 그 날이 밝을 때 사람들이 활동 많이 할 때는 신문이 이미 그들의 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막 열심히 막 부지런히 개미처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급 많이 받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니저니까 매니저는 보통 월급이 많은 대신에 일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야 돼요.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에 막 매여 있어서 교회도 못 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신의 직장이 정말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희생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줬죠.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스텝 아웃 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니 분명한데 너무 이 세상에 잠깐인 이 세상에 그 물질 벌기 위해서 뭐 그게 매달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많은 길, 더 좋은 길을 열려주실 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들 있잖아요. 인간은 눈앞에 이것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보는 숨어있는 많은 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한번 스텝아웃 해봐라고,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격려를 받았어요. 저를 통해서. 그러면서 저를 만난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은 저를 이렇게 게이지 맞게 그 압력을 바로 넣어야 되잖아요. 타이어를 너무 넣거나 너무 안 넣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펌프, 에어 펌프에 게이지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게 딱 올라오면서, 누르면 올라오면서 다 되면 다 됐다고 딱 보여주는데, 그게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 도와주고, 또는 또 저는 이렇게, 하나의 교환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의 격려를 해주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떠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와서 정말 열심히 정말 등뼈가 휘도록 일하다가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직장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돈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리마인드 해줬지만, 물질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 그런 도전을 다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에 쉽게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단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물질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질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고민 걱정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 있다고
내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물질 다 모은 사람도 병 드니까 그 물질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물질이나 모든 우리 필요의 모든 건강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 같은 경우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물질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조종해요. 물질로 사람들로 하여금 막 매여 살게 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해요. 이 세상이 다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여기에 막 매여 살게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있다고 해서 또 자유하냐며. 그래서 또 계속 막 우리는 언제 만족할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마귀가 속입니다. 그리고 뭐 이 직장생활 마치 직장생활 하려면은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직장들, 세상의 직장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세상에 막 매이게 해요. 직장생활, 돈 벌기 위해서 막 일주 내내 매달리게 해서 결국은 쉬는 날, 주일날 막 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유가 되죠.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이날 안 쉬면 교회 가면은 쉬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일주 어떻게 또 일을 해.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직장이 이렇게 계속 나가야 돼. 그러면 오전에 잠깐 예배 잠깐 드리고 반짝 한 2시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주일 내내 그 직장을 다시 돌아가서 돈을 법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의 공급자시라는 걸, 그 믿음이 있는지, 있으면 과감하게 그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타협합니다. 타협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솔직히 아침에 잠깐 예배 갔다 와서 나머지 2시간, 그 2시간을 내가 헌신했어요. 그 나머지의 긴 시간, 5시간이나 7시간, 8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주일 같은 느낌이 들겠어요? 하나님 또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쉼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물질에 대한 사모함 때문입니다.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직장들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이 세상의 삶을 분주하게 해서 하늘나라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게 만들어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 중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세상에서 적당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첫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태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분이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세금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막 하는데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